11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성품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외국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 중에서 저를 아주 흥겹게 하는 그 모션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이죠. 하는 그 느낌표적인 소리 있잖아요. 전 그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사용하는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은 아니겠죠. 그 상황을 참 좋아해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배고파요 빵 사주세요 하고 말할 때 안쓰럽고 녀석들이 이뻐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배고파요. 알았어. 뭘 사줄까? 그럴 때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그 꽃병을 떨어뜨려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럴 때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까운 거 어쩔 수 없는 체념을 표현할 때도 그게 사용하죠.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어쨌든 음이라고 하는 이 소리 가지고는 부드러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아주 좋은 언어가 이런 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 짐작을 할 수 있지요. 버럭 쇳소리를 내는 사람은 마음이 냉정하고 인정머리가 없고 이해심도 없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인정 많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되게 돼 있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들으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배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게 요시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이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혀를 가진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유익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 25장 15절에도 오래 참으면 관하니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도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마음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당당하게 서가지고 팔짱 끼고 서가지고 죽음의 증인으로 자처했던 그런 악독하고 버릇 인정머리 없는 그런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불의 사자라고 했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본시 황해도 안하게 평촌에서 술과 방탕한 삶을 살던 주먹패거리였지만은 스왈론 선교사님의 그 전도로 예수를 믿고 나서 1906년에 신학교에서 졸업 후 목사가 됐는데 신효은사도 받고 또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살던 술정뱅이 폭력배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의 품성을 갖춘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죄를 깨닫게 되면 지존파 같은 그런 살인마도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드러운 이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부드럽게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주어졌던 10가지 재앙은 원인이 단순합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을 때에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따라오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10번째 재앙, 한 가지 재앙 끝날 때마다 그 말씀이 반복돼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반복되는 기록된 말씀이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로 으깨듯이 강제로 깨뜨리고 두드려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도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21절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강제로 부드럽게 될 것이냐 스스로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건 바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느냐 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은혜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알려면 자기 자신이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견뎌보면 금방 알 일이지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에스겔 36장 28절에도 그리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고집이나 완악함이나 강팍한 그런 마음을 지켜서 똑똑하게 우뚝 서는 그게 아니라 이전에 못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드러운 이들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이들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